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진심으로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보일 때,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할 때 그 인격의 향기가 더해집니다. 인격은 자신을 스스로 낮출수록 오히려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오고 가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그럼요. 네. 자,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네. 나아갈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네, 여기에 네. 대한 이슈를 시간마다 이렇게 던져주고 계시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참 메시지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예, 코로나 블루에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터지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영적으로도 좀 약간 좀 많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네네. 하나님을 누리는 길, 네. 예, 그런 말씀으로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누린다는 거 우리가 항상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린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영어로 enjoy인데 예, 누린다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를 누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에다가 음식을 잔뜩 차려놨는데 저거는 뭐 프로테인이 얼마고 탄수화물이 얼마고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것까지는 아직은 누리는 게 아니죠. 네.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 안에 들어올 적에 이제 그걸 우리가 enjoy 누린다고 하고 네. 그랬을 때 우리 안에는 이제 깊은 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조이가 생기는 것이 이제 enjoy 함으로써 조이가 생기는 우리 안으로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단지 우리 바깥에서 그냥 연구하고 보고선 감상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말씀드리듯이 하나의 그릇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 자신을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시길 원하시고 네. 그것을 뭐 다르게 말하면 또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바로 은혜의 정의는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적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누린다는 거, 은혜를 누린다는 거, 이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먼저 우리가 인간 생활에 참 필요를 그동안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인간 생활에 참 필수 조건, 참 필요는 의식주다. 그거는 정말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이 필요하고 우리를 덮는 거죠. 그다음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 필요하죠. 네네네. 예, 그다음에는 우리가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집이 또 필요한 걸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반대가 되는 거는 네가 옷을 갖다가 잘 안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헐벗은 거죠. 그렇죠. 예, 옷이 잘 없어. 그래 그냥 헐벗는 거. 우리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한국에서 참 어려웠죠. 그렇죠. 예. GMP가 하여튼 1인당 GMP가 $100가 안 됐었어요. 어허. 미국이 그 당시에 뭐 $2,000갈 할 적에. 어허.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보면 참 필리핀 경제적으로 같은 많이 나라가 성장했습니다. 한 500불, 600불 할 때 우리나라는 78불인가 했었어요. 오. 1960년 초에만 해도. 아하.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60년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옷도 헐벗었죠. 그다음에 음식을 이제 잘 못 먹게 되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네. 굶주리는 거죠. 보릿고개라는 말도 예, 있잖아요. 굶주리는 거죠. 네. 옷을 못 입으면 헐벗는 거고 음식이 충분치 못할 못 먹으면 이거는 굶주리고 거고. 배고픈 거죠. 예. 그다음에 사는 집도
상당히 초라하고 조그마고 아주 작았어요. 그러니까 방이 보통 집에 한 2개 이렇게 있어도 그러니까 혼자서 내 방을 갖는 게 참 학교 국민학교 다닐 적에도 네. 내 방이 혼자 그거 없어요. 형제들이 같이 다 살고 그러는 거지. 네. 그리고 작고 이제 그러한 집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집이 그 반대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집이라도 없는 거는 이제 홈리스죠. 집이 네. 없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반대되는 것이 우리가 잘 입고 호화호식한다 그러죠. 잘 입고 옷도 아주 그냥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아주 뭐 대골 같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이것이 우리 참된 피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몇십 년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먹어도 건강이 끝까지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결국은 우리는 계속 영원히 입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집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참 필요가 무엇인가? 그러면 참된 우리의 의식주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먹는 문제, 네. 생명의 양식 그 부분만 우리가 봐서 볼 적에 우리가 참다운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는 이제 우리가 참된 양식은 무엇인가 그러면 참된 음식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거를 생명의 양식을 맞습니다. 네, 생각납니다. 예. 세자르 프랭크 예. 작품이죠.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참된 생명의 떡, 네.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것도 영원하고 실제 우리의 음식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다는 거를 조금 뭐 의학적이라고 할 수 있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먹는다는 것은 우선은 우리의 뭔가 음식이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지만 들어올 적에 이제 그것은 작아져야 됩니다. 그 음식이. 이제 큰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먹는 음식을 칼로 이렇게 요리하고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먹지 않습니다. 예? 네. 요리해서 작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먹는 거죠. 네. 그리고 헬라말로 성경에 그 헬라말로 신약이 쓰여 있는데 거기서 먹다는 것은 씹어 먹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헬라말로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막 그렇게 후닥 삼켜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꼭꼭 씹어서 이렇게 씹어서 먹는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먹는다는 의미가. 네. 그래서 그게 먹었을 적에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소화를 시켜야죠. 네. 네. 소화를 시키고 그렇게 됐을 적에 이제 우리가 신진대사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 말씀하신 거죠.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정말.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음식과 연합되는 거라고 할 수 내 있습니다. 몸이 되고 내 내 피가 일부가 되네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 했던 게 먹는 게 네가 된다든가 예. 먹는 게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먹어야 산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질이 그렇게 되는 거죠. 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성만 계속 먹으면 네네네. 좀 성격이 조금은 좀 사나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식물성을 먹으면 온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네. 그 먹는 음식이 결국은 내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먹는 게 체질의 참 문제고 중요하네요. 네. 네.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물질적인 그러한 음식, 실제적인 음식이 우리 신체에 필요하죠. 우리의 그렇지. 먹음으로써 우리 신체도 건강을 얻고 네. 활력을 얻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의 그 필요는 그런 물질적인 음식이지만 그다음에 우리 혼의 또 누림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신문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곤하게 일하고 집에 가도 그래도 신문을 꼭 봐요. 그 신문을 보는 자체가 사실은 나에게 어떤 지적인 누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고 아하. 이제 그런 걸 읽으면서 나에게 지적인 누림이 된다고 봐요. 네. 그런 누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적으로 먹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식을 많은 경우에 이렇게 먹는 거죠. 누리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참된 필요는 사실은 우리 영안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안의 누림이 필요하고 영안의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고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적에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죠. 단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 마음은 부드럽고 이렇게 좀 열려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위해서 참다운 우리의 그 누림을 위해서는 네.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 여기서 말한 생명은 조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명을 위해서는 그런 혼적인 누림, 신적인 누림이 계속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건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영 안에서 우리가 누릴 적에 이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먹고 마시는 것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적에 그것은 우리의 영의 생명이 되고 생명 공급이 됨으로써 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소화도 시키고 신진대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을 흡수해서 이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람. 예. 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살짝 이렇게 예. 뭐죠? 인문학적이면서도 영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근데 그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은. 네, 핵심인데 예. 그게 좀 약간 다르게 느껴져요. 예, 예. 진짜 그런 겁니다. 뭐 물론 아하. 우리가 의학이라든가 모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네네.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 모든 것의 실제는 네. 사실 먹는 것도 먹는 거라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물질적인 아하. 먹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네. 그의 실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혼도 뭔가 지적인 양식들을 필요하죠. 먹고 누려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도 예. 말씀을 꼭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죠. 먹고 누려야 된다라는 예, 그것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의 참된 필요라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참된 필요다. 예. 아하. 그래서 오, 이제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또 이런 말씀도 드려보자고요.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좀 말씀드린 건데 네.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상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40년을 지나가요. 네. 그 동안에 이제 그들의 음식이 바뀌었어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리고 오병이요? 반석을 터져서 나온 생수 네. 이건 먹고 마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거예요. 네. 하지만 음식이 하늘에 속한 새로운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터져 나온 생수도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음식이 단순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정말. 먹고 마시는 거예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먹는다는 것이 만나인데 만나의 실제가 바로 생명의 양식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요한복음에서. 근데 이제 그분만을 먹는 거예요. 음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매일 그럴 적에 어떻게 되냐면 꼭꼭 씹어서 체질이 바뀌고 재조성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재창조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자고 선별해서 유별나게 조심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나쁜 음식 안 먹고 좋은 음식 먹듯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니까 그 질렸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그래서 원망도 하고 할 적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뭐 매출하기도 보낸 적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애굽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좀 거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별돼서 하나님 자신으로 이스라엘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 나왔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세상에서 나왔는데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아직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안에 세상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에 나왔지만 위치적으로는 기질적으로 우리가 재조성되고 다 체질이 변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질적인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생명 안에서의 구원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천으로 태어나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우유를 먹고 나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를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는 건 한 번 먹고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3번씩 먹지 않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먹을 적에 신진대사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어떠하면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이제 그 음식의 그런 어떠함이 우리 안에 재조성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재조성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변화받는 것이고 우리가 재조성되는 문제이죠. 그렇게 될 적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 안에 구원을 받아 나간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네. 이해는 되는데 참 예.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게 네네.
또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매일매일 예, 그게 밥 맞습니다. 먹듯이 그렇게 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을 잠깐 이제 소개를 오늘은 한 요한복음 6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한복음 6장 예,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긴장이기 때문에 읽었지는 않겠지만 네. 요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대가 바다예요, 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38년 된 병자가 종교적인 모습의 유대교의 그런 세링에서 그런 연극 장면 같은 데서 이제 거기서 소생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의 그 배경과 장면은 하나의 연극 무대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아주 고해 같은 세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해는 바다 해자인데, 그러니까 고난의 바다 같은 세상. 그러니까 바다는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고, 그렇게 고해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말로 풍랑이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디베라 바다가요. 예. 네. 그 디베라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근데 2절에서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몇 번 그 큰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네, 자, 그래서 근데 3절에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산이라 그럴 적에는 좀 초월한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중을 끌고 무리들이 끌고 많은 무리들 끌고 산으로 올라가셨죠. 근데 그때 때는 또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는 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갖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깥에 바르고 백성들은 그 안에 머물므로써 구속을 받은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한 가지 유월절에서도 그 안에서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그 양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피는 밖에다 바르고 그 고기는 먹음으로써 힘을 얻고 떠났죠. 예, 그거 기억해 두시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네, 피는 바르고 살은 먹었다는 말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것도 급히 먹어, 서서 급히 먹으라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무교 뭔가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네. 그걸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는 구속에 피를 바르지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먹어서 누리는 거죠. 누림으로써 우리가 또 구원을 받는 거죠. 구속과 구원의 그림이 다 6월절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러고 떠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어른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대요. 네. 그럴 적에 그 당시에 남자들만 5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합하면 뭐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 산에. 네. 그 오병이어라는 말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오병. 오병이어의 축복. 예, 떡이 5개와 그다음에 물고기 2개에서 오병이어죠. 근데 그 떡이 보리떡이래요. 그럼 성경에서 보리떡은 부활을 가장 먼저 피는 생산되는 보리. 그 보리떡이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부활 이게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떡도 그리스도고 사실은 물고기 2마리도 여기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그다음에 떡을 가지시고 1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래.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네. 감사를 하시고 이제 그런 거 나눠 주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아주 배불리 먹었대요, 다들. 그렇죠. 5천 명이 넘는 남자들이. 근데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광들이 가득히.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말하는 거죠. 기적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은 너무나 풍성한 거죠. 네. 네. 그렇게 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기적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좋은 기적이야. 이거는 먹고 살 문제가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기본적인 욕구니까요. 예, 욕구고 그것 때문에 사례가 우리가 일하고 다 그러는 건데 네.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는 걸 알고 주님께서 혼자서 산으로 그냥 피해서 올라가셨어요. 그 대중의 무리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중들이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떡을 원하는데 먹는 걸 원하는데 이렇게 물질적인 떡은 원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주님이 진짜 주시려는 것이 그게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려기 원하시는 건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은 원하지 않고 주님이 또 그런 걸 아니까
떠나셨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바다를 따로 떠나왔어요. 배를 타고 저쪽으로. 예수님은 그냥 계시고. 근데 밤이 돼 갖고 배가 막 폭랑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는 이렇게 폭랑이 일고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이 밤에 이제 걸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맞아들였죠. 그럴 때가 이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잠잠해지면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해주는 거는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그러한 모든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폭랑이 일 수가 있고 이 모든 거를 평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안에 우리 자신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결혼 생활 모든 우리의 안에 생활 안에 그분을 영접해 드릴 적에 네. 우리는 평안하게 평강을 얻고 목적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렇죠. 특별히 이제 거죠.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서 35절부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이 노골적으로 말씀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내 아버지의 뜻이 이렇다고 말씀하셔요.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다음에 41절은 다시 한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떡이신데 하늘에 있는 떡인데 이 떡은 생명의 떡이고 그 본질이 그 다음에 그 상태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죠. 48절 다시 한번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5절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떡에서 네. 살과 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래요. 다 비유적인 상징이죠. 상징이지만 이런 말을 안 들어본 말씀 같죠. 예수님 정말 그랬을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가 분리됐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걸 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먹는다는 건 사실은 그분이 자신의 몸을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그 몸은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석해야죠.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구속의 피, 그분의 구속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그분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네.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5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기 키가 있어요. 말미암아는 영어로 because of이에요.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산다는 뜻하고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불편해져 갖고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 그러면 지팡이에 의해서 의지해서 걸어간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서 인하여서 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미암아라고. 그건 네. 뭐냐면 음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안에 그 힘들게 가시는 그 어르신이 음식을 잘 먹었을 적에는 그 음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힘으로 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 지팡이를 가는 거는 그 지팡이에 의해서 간다고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여기도 분명히 주님이 나를 먹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음식이라는 말씀이죠. 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분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음식으로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어서 소화시켜서 동화시킨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네.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으로 산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그런 말 하니까 여태까지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분을 나를 먹으러 어떻게 먹나 그분을.
그러니까 이제 비크리스천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라고 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당신의 몸과 피를 마시라고 했을까?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처음에 그 비유적인 말씀드린 게 말씀입니다. 사실 그 먹고 마신다는 게 이제 결국 누린다는 거. 그렇죠. 그 영 안에서 영이신 그분을 누린다는 그런 뜻인데 말씀을 먹는다는 뜻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아까 박사님께서 표현해 주신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씹어서 흡수되기까지 그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이렇게 느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렇게 신앙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 떠났어요.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고 돼 있어요. 몇 명만 남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계시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인기를 쫓아가고 먹을 거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중들은 물러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대중의 한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날 사람들도 세상에서 우리가 돈 되고 정말 물질적인 실제로 먹을 거가 생기는 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거 한계가 있는 그러한 음식이 아니고 참다운 실제의 떡, 실제의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죠.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배고프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물론이죠. 영적 의미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시겠구나 이렇게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그렇게 들면서 풍성하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은 감사했어요. 그 풍성하신 분인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어쨌든 실제적인 음식을 관심만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우리는 진짜 영원한 거 그걸 먹으면 거기에 보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다시 살리고 영원히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63절에 이제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여러분에 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번에 우리 니고데모에 말할 적에도 거듭나는 문제도 육적으로 보면 어머니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다시 난다는 게. 근데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그 세계의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먹는다는 문제도 내가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일적에 나를 먹으라 그랬다 그래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먹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것이 맞습니다. 한 말씀이 실제에 있어서는 영이라는 거죠.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영이 바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만 결론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 말씀을 기도로 취하는 거죠. 그냥 단지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처음에 말씀한 말은 로고스지만 그다음에 나오는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로 취해서 영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적에 읊조릴 적에 우리 안에 기도를 받아들일 적에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적에 영이 되는 거죠. 레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생명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공급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그러한 어떠한 것을 말해낼 적에는 다시 또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그렇지만 그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되는 거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누리는 길 결국은 말씀을 누리는 거지만 지식적으로 로고스에 인쇄된 말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영으로서 안에 받아들일 적에 그것은 우리가 참답게 그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게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늘 기쁨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